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8장 말씀에는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 속에 기록됩니다. 우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오늘도 동일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몇 가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23절 뒷부분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생각하는 이 성전이란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것인가 하면 24절 말씀,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으셨는데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완공된 이후에 그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25절 말씀부터 그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25절,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마음을 드러냈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25절에 있는데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좌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언약 신앙이 바로 이 성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며 매일마다 어쩌면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와 기도할 때 늘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린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성전에 대한 신앙 첫 번째는 바로 언약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가졌던 이 성전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 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닮기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존귀한 분이어서 하늘의 하늘도 그 하나님을 닮기에 부족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성전을 지었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지만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대함을 담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이 성전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 앞에 놀라며 그 성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지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 신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매주마다 예배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대함에 대한 그 인식이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사라져 버린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동급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는, 아무리 쌍에 화려한 것으로, 아무리 쌍에 거대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안에 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성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할지라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을 담기에 부족하다라는 바로 겸손 신앙이 필요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서 마주해야 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담기에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소망신앙이 우리의 성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기에 부족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이 성전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놀라움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전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전에 대한 생각은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간구하심을 29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 대한 솔로몬이 가지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거기 있으리라 하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만남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성막의 개념이죠. 그런 성막의 개념이 이 성전에 그대로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남이 이런 거죠. 솔로몬이 쌓였던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 이루어질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대함을 경험하는 것, 도저히 우리가 그분을 담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로 그런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하는 그의 기도에 대한 중요한 요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성경 말씀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를 향해 기도하는 것을 돌아보셔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첫 번째 그가 간구하는 게 뭐냐면 주의 눈이 이곳을 향해서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눈이 우리를 주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 주님 봐달라는 겁니다. 늘 주의 눈이 이곳을 향해서 주목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함께 와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눈이 주야로 이곳을 향하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보실 수 있고 거하실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가졌던 이 성전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를, 늘 주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향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전 신앙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늘 주의 눈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도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신다는 이 믿음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8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말씀에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귀를 여셔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28절에는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인데 29절에는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 앞이라는 말과 이곳인 성전이 동일하게 그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곳 성전이 주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소이고 주 앞에서 내가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비는 기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성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건물이 아니라 주 앞에 서는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앞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비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 앞에서 비는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가 늘 언제나 우리가 이곳에서 세미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음성이라도, 내가 비록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곳이 바로 이곳 성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여러분 새벽에 오시고 또 수요일날 오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구하는 바로 그 영적인 성전,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여러분들의 시선과 삶이 늘 성전을 향해서 나오게 될 때 늘 우리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 저는 사택에 어린 시절을 좀 산 적이 있었는데 살 때 늘 하셨던 말씀이 학교에서 다녀오면 제일 먼저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깜깜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무섭기는 했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마치 부모님께 칠필고 반필면인가요?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올 때 부모님께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하나님 왔어요? 갑니다. 이런 식의 삶이 일상화되는 그런 삶이 늘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더 이상 이루어진 때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 또 하나님의 눈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하여 주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이 성전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시고 들으시는 것은 은혜의 영역이라면 사는 영역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고 죽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끊어지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몸짓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들으시고 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이러한 경험이 우리 동숭교회 이 예배당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늘 성전의식으로 성전신앙으로 주신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채워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이 땅 속에 새로운 경험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건물을 주신 이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